네, 저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임한 광야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광야와 사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때로 믿음의 연단의 장소, 신앙의 훈련의 장소를 광야, 사막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성경은 종종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광야나 사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선 광야는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광야와 사막에는 물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기 매우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는 방황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길을 잃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방황하고 또 그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이 방황의 삶입니다. 인생의 제대로 된 길, 안전한 길을 찾지 못해서 끝없이 행복을 찾아서 길을 찾아서 방황하고 또 방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는, 메말라 가는, 죽어가는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광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구하고 따르고 좇는 것은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희망을 주는 그런 신기루 같은 허상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기루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신기루는 그 공기 밀도 차이로 인해서 빛이 굴절되어 보이는 그 착시 현상입니다. 주로 사막이나 뜨거운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더운 여름날 저 멀리 넓은 물과 강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사라지는 현상을 바로 신기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물이 중요한, 그리고 목마른 사막에서 저 멀리 굉장히 많은 물들을 발견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면서 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기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광야와 같은 그 인생에서 신기루 같은 허상을 좇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마치 그 행복과 기쁨이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요. 그때 새로운 신기루가 등장합니다. 취업, 사업이라는 신기루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취업하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도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또 새로운 신기루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행복한 날들보다 힘들고 아픈 날들이 더 많아집니다. 자녀를 낳아 잘 기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로 인한 행복과 기쁨도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것 같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때마다 새로운 신기루가 나타났고 우리는 끝없이 그 신기루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임하려면 우리가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대학에도, 직장에도, 돈에도, 결혼에도, 자녀에도 나를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벌도, 돈도, 배우자도, 자녀도, 명예도 모든 것이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의 약속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힘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학벌에, 돈에, 결혼에, 자녀에 그런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막상 열심히 달려가 보니, 막상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그런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 광야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광야의 기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광야에 어떤 기적들이 펼쳐졌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누가 베푸셨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눌 것은 광야의 현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남유다는 아시리아 제국의 강력한 위협 아래 있었는데요. 당시 아시리아는 남유다 바로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학살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남유다도 이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대부분의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다는 막대한 조공을 바쳐서 간신히 멸망만은 피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존속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사야는 당시 남유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펴서 이사야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저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눈앞에서 낯선 자들이 상김해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시온의 딸은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수의 남은 자만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다른 도시는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처럼 모든 것이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알,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의 실상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 때문에 정말 부정부패로 가득했습니다. 만연했습니다. 왕과 위정자들은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굳게 하고요.
또 약한 사람들을, 약자들을 착취합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탐욕을 부리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판사들, 재판관들은 부자들과 한편이 되어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위정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사야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벗이며 모든 자가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를 의롭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지금 성경은 부정부패에 빠져있던 당시 통치자들을 향해서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고 도둑들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뇌물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고아를 위해 판결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하셨는데 당시 위정자들은 사리사욕에 빠져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외면했고 오히려 약자들을 착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당시 유다 사회는 마치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황폐한 광야 같았습니다. 어떤 생명도 어떤 인생도 정말 살아내기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 빠진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진짜 평안, 가짜 평안, 참 평화, 거짓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어야 참 평안, 진짜 평화가 유지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넘겨서 이사야 39장 6절, 7절, 2절 말씀을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저들이 잡아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 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이루어놓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이 바벨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어떤 인생의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저주의 날들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정말 황폐한 광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황폐한 광야와 같았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길 잃은 나그네처럼 이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또 방황하고 또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또 거짓된 자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예레미야 6장 14절을 펴서 저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이르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네, 기억하시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모든 것이 황폐해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된 자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안전하지 못한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도 신기루 같은 그 거짓말에, 그 가짜 약속에 속아 넘어갑니다.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거라고,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거라고, 저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면 내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신기루 같은 수많은 거짓말들을 날립니다. 그리고 행복에 목마른 사람들은 그 신기루, 그 가짜 약속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안전할 거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만족할 거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완벽해질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는 이혼을 고민 중인 부부들이 이혼 숙녀 기간과 그 조정 과정을 가상 체험해 보면서 실제 이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는 이 부부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네, 이혼 숙녀 캠프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어요. 세상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 배우자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것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저기에만 이르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쫓았던 모든 행복이 결국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나의 죄, 너의 악함, 그리고 세상의 불의가 가져다 주는 고통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광야, 사막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광야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우리의 의로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광야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광야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사야는 광야에 베푸시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는 황폐한 광야와 사막이 아름다운 꽃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함께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으로 돌아가서 35장 1절, 2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장미같이 피되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겠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곳은 적막했고 암울한 곳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연애할 때 우리 모두는 나의 연인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살아보니 나의 배우자에게도 죄가 있고 악함이 있고 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더 큰 더러움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죄와 악함은 내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자녀에게도 전염이 되고 확산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았던 우리 인생은 추해지고 기쁠 것만 같았던 우리 삶에는 고통만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막한 광야의 인생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만 있었던 그 사막을 기쁨의 노래가 가득한 곳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목마름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저희도 함께 본문 35장 6절 7절 두 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넣으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될 것이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네. 광야와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과 목마름에 고통받다 죽어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받다가 죽어갑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요, 고통받다가 죽어갑니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 고통받다가 죽어갑니다.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고통받다가 죽어갑니다. 자녀들 열심히 키웠는데 고통받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에 물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물 한 방울 날 수 없는 광야에 물들이 터져 나오고 시내가 흐를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광야의 기적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안전한 길을 내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함께 오늘 본문 35장 8절 9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며 그 길은 거룩함의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 있으리니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어떤 굶주린 짐승도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길이 없어서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이 안전한 길인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굶주린 짐승과 맹수를 만나 찢겨 죽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안전한 줄 알았죠. 돈을 많이 벌면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 잘하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해치려는 저 맹수의 공격, 사탄 마귀의 공격, 죄의 권세로부터의 공격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죄와 악함이라는 죄의 권세라는 맹수에 사로잡혀서 뜯겨 죽어가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큰 길을 내겠다고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맹수도 없고 굶주린 짐승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길. 여러분, 거룩함의 길은 뭐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와 악함의 고통도 상처도 슬픔도 없는 길이 바로 거룩함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위험과 고통과 상처와 죽음으로 가득한 광야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는 안전한 길, 거룩함의 길, 큰 길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적막한 사막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생수가 넘쳐 흐르고 위험과 죽음으로 가득한 곳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길이 나는 기적이 바로 광야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황폐한 사막이 꽃밭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죄와 악함으로 더러워진, 추해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꽃밭처럼 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과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이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와 악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생수를 찾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그만 방심에도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이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어떤 맹수의 공격도 없는 안전한 길을 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무너진 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다시 자유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 광야의 기적은 이 모두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제가 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의 기적에 도전했지만 그 모두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인생을 꽃밭으로 바꾸는 것, 물이 없는 광야에서 생수를 내는 것, 위험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의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이 광야의 기적에 도전했습니다. 수많은 이념들이 도전했습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도전했고요. 경제학자, 심리학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일에 도전했습니다. 수많은 위정자들과 왕들과 권력자들이 이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전들이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야의 기적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광야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데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목마름에 고통받다 죽지 않으려면 이 여인은 오늘도 나가서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죽을 때까지 물을 길어 마셔본들 그 물이 이 여인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고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물을 마셔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받다가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더 살려면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그 물이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꽃밭이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는 생수와 샘이 넘쳐 흐르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이 악한 세상에서 안전한 길을 찾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광야의 기적이 바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물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광야의 기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정말 광야와 같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잠시 아름다울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과 삶은 무엇보다 더럽고 적막하고 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과 찬양을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에도 가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결혼도 해봤고 자식들도 키워봤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참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 인생은 위험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 지옥 불호수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위험과 고통으로 가득한 길, 그리고 멸망의 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 죄와 악함이 없는 길, 거룩함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광야의 기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삶에는 어떤 소망도 없었는데 그저 신기루 같은 허상들을 쫓으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통받기만 했는데 그렇게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목말라하고 방황만 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광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함을 씻겨 주셨고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신기루 같은 허상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열심히 따릅니다. 그 신기루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에 남는 것은 실망과 낙심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광야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적막하고 추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변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겠지만 배우자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자녀 때문에 낙심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참 행복과 기쁨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거룩하고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광야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확신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 35장으로 돌아가셔서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겠고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둔 채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정말 황폐한 우리 삶, 광야와 같았던, 사막과 같았던 우리 삶을 기쁨이 넘치는 낙원으로 바꾸신, 그리고 또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영존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 속량하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자들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광야의 기적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는 예전처럼 세상 신기루에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 이 광야의 기적을 여러분 주변 분들과도 나누시면서 그렇게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우리 한 주 보내시기를 축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분들 그렇게 기쁘고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고요. 정말 광야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